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파라과이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느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파라과이가 멀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유, 그 오래 비행기 타고 시차 때문에 어떡하십니까? 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파라과이 도착을 하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파라과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19,000km 정도가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파라과이 떠나기 전에 2월 9일 날 여기서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하고 로마로 갈 때까지 총 선교한 거리가 얼마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16,000km거든요. 제가 사도 바울을 내내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바울은 아니 최소한 1만 km를 1년이나 1년 반 걸어서 다닌 길인데 나는 비행기 타면 때 되면 밥 주고 음료수 주고 영화 보고 졸리면 자고 뭐 책도 보고 성경도 읽고 그러고 다니는 길이 왕복 60시간밖에 안 되는데 1년이나 1년 반을 걸었던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만에 넘겼던 사도 바울에 비하면 오늘날 내가 목사로 파라과이 선교지를 다녀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복에 겨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내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지 별다른 피곤함 없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대단하죠?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과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돕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왜 갈등이 있었는가? 그 갈등의 초점이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 중요한 주제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성령에 매여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뜻이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순회 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그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과거에 열심히 목회했던 에베소에서 자신을 도왔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그 이전의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가? 20장 19절부터 한번 화면 보십시오. 그 밀레도에서 오랜만에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함께 했던 동역자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여러분과 목회할 때 참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고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밀레도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옛 신앙의 추억을 나눈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 보십시오. 보십시오, 장로님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저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밀레도의 장로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훌륭한 자신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과 목회할 때 참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 그런데 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오늘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만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밀레도의 장로들을, 밀레도 섬에서 장로님들을 만난 거죠. 실제로 이후에 이 장로님들과는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들 마음이 참 안타까웠겠지요. 하나님 뜻대로 예루살렘에 가지만 다시는 바울 선생님을 못 보겠구나 하는 그리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빛을 교환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지요. 2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장로님들,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겁니다. 아마 제가 순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한다면 저는 제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참 멋지고 훌륭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쓰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나를 여기서 감옥에 투옥할 수 없다.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나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 황제를 만나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지내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밀레도의 장로들을 만난 다음에 바로 순교를 당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만남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들고 이제 이들과는 헤어지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밀레도의 장로들이었다면 눈물이 정말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도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긴 가는데 오늘 이분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밀레도의 장로들 뿐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전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안 올라가시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말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환난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말립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부터 한번 보지요. 첫 번째는 두로의 제자들입니다. 자, 21장 4절 말씀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화면 잘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지요.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한 성령인데 바울에게는 가라고 하고, 한 성령인데 두로의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입니다. 21장 11절 말씀 10절 한번 먼저 보시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아가보는 그 당시에 예언을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신실한 예언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장 11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의 수족을 먼저 잡아매고 말합니다. 아가보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의 띠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두로의 제자들과 아고보는 성령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 또는 성령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한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말과 이들에게 한 말이 얼핏 보면 달라 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어떻게 한 성령께서, 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는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한쪽에는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고 한쪽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두로의 제자들에게, 아가보에게 똑같이 하신, 공통으로 하신 말씀 따라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건 똑같습니다. 바울에게, 두로의 제자들에게, 아가보에게. 자, 확인합니다. 20장 23절 아까 말씀하셨죠. 바울에게 성령이 예루살렘의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에게 21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니까. 자, 아가보에게 한 예언입니다. 21장 11절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구분하시죠.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바울에 대해서 힘들 텐데 하고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해석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경고, 인간의 해석, 이건 서로 다른 겁니다. 그죠?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건 성령의 경고고,
환란이 있으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지 마세요. 이건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해석입니다. 사실과 해석은 다른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큰 어려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두로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보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받는다까지인데, 환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인간적인 마음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두로의 제자들의 해석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화면 보십시오. 성령은 환난에 대한 경고인데, 두로의 제자들은 환난 받는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금지로 해석한다. 환난에 대한 경고와 그 경고를 금지로 해석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한 것이 아가보입니다. 21장 11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아가보의 예언에 보면 성령은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예언하셨지만,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가보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겁니다. 바울은 환난을 당해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고, 두로의 제자들과 그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더 전하셔야 하는데 지금도 고생 많이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당하신다고 하네. 여기까지 성령의 뜻인데 이 다음에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적인 바램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인간적인 바램을 섞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사서 고생하는 길이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니 안 가시면 안 되나? 좀 더 복음을 전하시면 좋은데 제발 가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바람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이 사이에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성령은 가라고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인데요, 21장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말하니까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뜻을 돌이킵니다. 14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이래서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안 갔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니까 알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입장에서는 섭섭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다고 하시니 그럼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은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만 하십시오 라고 바울 선생을 보내드립니다. 소명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길이고 이제는 그 길을 인정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훌륭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는데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뻔히 보이는 환난을 앞두고도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결과적으로 훌륭하지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뜻이 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바람을 뒤로 하고 성령의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가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바울의 입장을 격려해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과 우리의 바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 욕심을 추구할 때가, 내 인간적인 바람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기에, 끝까지 주님의 뜻을 걸었기에 주님은 이 바울을 위대하게 높여주셔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칭송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과 내 인간적인 마음이 부딪힐 때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걸어가셔서 주님께서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으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하십시오. 예루살렘에 환난이 있다고 해서 주저주저하고 가지 않는, 그게 아니라 바울처럼 어려워도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부모로,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각각의 직분으로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사명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어려움도 극복하고 문제도 극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으로 문제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과 문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뜻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 사명으로 문제를 돌파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로 존경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